지난 한 주는 새해를 맞아 영적 전쟁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 6가지를 매일 하나씩 묵상하기로 했었는데요. 월요일 첫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한 정의와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첫날을 보내므로 6일 동안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를 오늘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짧게 한번 리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자칫 그 세속적인 어떤 신령한 것,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것, 이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세계를 추구하거나 실제적인 삶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많은 것은 영적인 문제로 기인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의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그리고 종과 주인, 주인과 하인,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로 야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배소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를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도전, 이것을 영적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쟁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싸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적을 물리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적으로 삼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적 전쟁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도전이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모일 때는 한 80명, 90명, 저녁에는 아침 저녁으로 합쳐서 한 80명, 90명, 저녁에 좀 많이 모이면 아침에 좀 적게 모이고요. 저녁에 많이 적게 모이면 아침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특별한 경험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영적 전쟁이란 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도전으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와서 제 마음을 자꾸 드나들면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영적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쏟게 만들고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를 갖고 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사단으로 정죄하고 빗게 들고 물러가라 외치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실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요, 무방비한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장이 어떤 것인가? 지난 엿새 동안 우리 함께 묵상했던 거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 꽁꽁 묶습니다. 사슬로 묶어요.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끌려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때문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증인이 되게 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진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무엇이 진리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리의 증언자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알 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 의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허물을 찾고 우리를 헐뜯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헐뜯고 우리 허물을 말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코람되의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단은 참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소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된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하라라고 하는, 평안하뇨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지 초조한지 긴장됐는지 평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평안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찾아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평안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면 평안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초대 교부 어거스틴,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고백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학문에도 심취해 보았습니다. 방탕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다른 종교를 따라보기도 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이,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젖을 땐 아이는요 어미 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곳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는 사단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할 때 특별히 불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쏘미라고. 화전, 불화살을 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쏩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사단은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멍듭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멍들고 가슴에 병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쏘았던 화살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안 스며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불화살을 쏘고 어떤 말을 하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혼자 떠들다가 맙니다. 바라본다는 뜻이 뭔가?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불화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을 따른다는 뜻인데, 따라가면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불화살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매우 교묘합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싸워봐야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죠. 머리는 우리의 몸에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는 생각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 뇌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투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투구를 써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한때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야, 너 구원 받았어? 받았어. 언제 받았어?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 세례 받은 날을 구원해 받은 날로 기억하나? 성령의 체험한 날을 구원해 받은 날로 생각하나? 이러다 보면 교회 나가봐야 구원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날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날짜 하나 정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해방이라는 뜻이거든요.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악과 고난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짓과 불의, 정오와 개인적 결핍, 아픔, 갈등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되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것마저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영적인 어떤 식물 인간이 되고 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반 몸이 가 있고 우리 몸이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주님께 가 있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사단의 화살에서 이길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의 금입니다. 말씀의 금. 은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에는 그것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무기 가운데 다른 5가지는 방어적 수단이고 칼은 공격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막 휘둘렀어요. 말씀을 가지고 금이니까.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그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그 말씀을 제 야망을 세우고 제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막 휘두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칼이 어디로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칼끝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 끝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칼끝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고 칼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의 금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부를 위해서 찔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찔러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자기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사단을 물리치는데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씀의 금으로 이기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요, 재물의 탐욕이거든요. 물질주의입니다. 절하라, 내가 세상을 주겠다. 이것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너를 울어보게, 명예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제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정욕적인 탐욕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으로 찔러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같은 말씀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누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이 그걸 감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칼끝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성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겁니다. 금은요, 칼은 찔리면 아픕니다. 칼에 찔리고도 아프지 않는 분들은 뭔가 신경이 마비되었거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칼을 찔려도 아파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파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요,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펑펑 울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인가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파야 하는 거예요. 아프고 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는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줄 때, 내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를 찌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과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다릅니다.
말씀은 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게 된 것을 치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빠집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돌이킴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 사단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갖고 돌이키는 성도의 모습을 아주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무력화시키냐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으셨으니까 그 세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거든요. 하나님의 만드신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말씀으로 조명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오렴대로 행하게 하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행위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구했던 것이 뭡니까? 적의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장수 아니에요. 많은 재물 아닙니다. 이 땅의 형통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거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난받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이 초대교회 7교회는 회람서신이거든요. 7교회에 편지할 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꼭 끝에서 후렴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시다.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에게 다가왔던,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아닌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홍수로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성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믿었던 니느웨의 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던 노아 시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골라서 믿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사고로 허용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번역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 놓는 분들이 있죠.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믿든지 다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표적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은 정신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물론 글자 한자 한자에 영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해석 자체도 금하게 하는 축자 영감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그 주의자들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지어진 책으로 그 말씀의 충분성과 완전성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은 보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깨닫게 될 때 돌이키게 되고요. 돌이키게 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금은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날이 서 있지 않는 금은요, 오히려 이 금이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바드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주방에 칼이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인터넷으로 칼 가는 걸 하나 오다해서 가져왔습니다. 칼 가는 것이 필요하면 교회로 와시기 바랍니다. 칼 들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야, 정말 잘들 이렇게 2번 하고 저렇게 2번 했는데요, 손에 빌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씀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령의 말씀에 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야만 사단이 우리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무딘 칼을 가진 사람은 칼을 가지고도 사단 앞에 벌벌 떱니다. 날카로운 금을 가진 자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은 우리로 이전의 모습,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영적으로 무력화된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의는 사단의 참소를 대비하게 합니다. 평화는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믿음은 사단의 화살을 막아주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찰하여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함으로 변화시켜주고 강하게 합니다. 2020년도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이전의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